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18장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자, 그의 도가 완전하시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의 공덕도 완전하시고 그의 행함도 완전하시고, 또 그는 완전한 자에게 그의 완전함을 보이시고, 여기 중요하죠. 그는 완전한 자에게 그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사무엘하 22장 26절 얘기해요. 그는 완전한 자에게 그의 완전함을 보이시고, 예, 그가 자기를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자 누구냐 하면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 이 땅에서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 나아가서는 이 땅에 충성된 자라고도 말해요. 이 땅에서 충성된 자, 나아가서는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를 그 앞에 데려다가 그를 수종듣게 한다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실 뜻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잠언서 19장 21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반드시 이루리라. 이 사실을 믿는 거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이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서는 생활, 완전히 나간다 그 말이죠. 완전히 서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골로새 1장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해서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서 서는 생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서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고,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 완전한 자로 서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인자와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완전함, 부담스럽죠? 듣기만 해도 딱딱하고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얘기야. 완전함, perfection, 예, 완벽하다, 아니면 완성되다, 나아가서 극치, 이런 걸 다 perfection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이 알아요.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철이 들었단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 나는 영원히 글렀다, 완전해지려는 건 나는 글렀다. 아예 그런 사람 철이 든 사람이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건 이제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죠. 예, 인간 자기는 그렇게 불안한 자죠. 뻔히 알면서도 또 인간의 모순이 뭐냐면 남에게는 완전한 걸 바라는 거야. 양심이 없어. 여기에 인간의 모순이 있고 불행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남이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 남이 보기에 약점 없는 사람, 그런 것이 하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세상 지식을 알게 하고, 나아가서 세상의 규범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든지 완전자로 더 나아가도록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또 관심을 갖고 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아예 딱 정하시기를 하나님만이 완전한 자라고 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신분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이걸 확실히 알고면 우리가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뭐 뻔한 건데 뭐 뻔한 거니까 뭐 기대할 게 뭐가 있어? 자, 어떻게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냐면은 존재적으로 그와 같은 이가 없어요. 그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시간적으로 그는 시작한 때나 끝나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또 능력적으로 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기 때문에 그는 완전하시고, 나아가신 성품적으로 속 선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예 하나님의 이 완전성을 안다면 아예 포기했다. 손 들어야 돼. 난 손 들었습니다. 난 손 들었습니다. 나는 다만 그냥 쓰레기요. 난 걸레요. 날 잡시오. 그러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을 때 완전하게 지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만약에 그가 지시려면 그렇게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히 또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육체 때문에 육체의 기능 때문에 뭐 완전하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육체의 그 모든 유혹 때문에 사실은 그 가면 갈수록 점점 갈수록 아주 뭐 불가능한 걸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실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고 정하셨다면, 또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완전성 우리에게 양보해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성 우리에게 주시라는 장치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가 없는 것을 그가 있게 하신 전능자, 또 그 이외에 무엇인지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으랴.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걸 전제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만큼은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시력의 한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거 볼 수 없고, 또 들리지 않는 거 들을 수 없고, 한계의 시계가 다 있다 이 말. 인간에는 이걸 초월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시고, 인간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완전성에 접근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비법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믿음 하시면 질이야, 사랑의 질이야. 오케이, 사랑 좋습니다. 사랑도 좋으면 믿음 있고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 사랑은 절에 가도 있고, 예,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유난하게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시력이든지 청력이든지 능력이든지 체력이든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겠니? 다 이렇게 졌으니까 하나님의 완전성을 부여해 주실 때 바로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믿음을 요구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지신 거 인정하십니까?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다시 단어를 좀 정리하자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정하신 완전성이다. 예,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사는 봐요. 천사는 다 봤어요. 보고 보면서 했어요. 근데 인간은 시력의 한계가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고, 하나님 못 보는 거, 하나님 영광도 못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에게만큼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눈, 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들리지 않는 걸 들을 수 있는 귀, 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아담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다가 영을 불어넣으셔서 육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육 있는 영적 존재. 예, 그래서 이 안에 영은 천사와 똑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은, 육체는 한계를 갖고 있고 불가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죠. 그런 존재가 인의 동산에 사는데 바로 마귀가 그걸 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오히려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래서 속은 거예요. 이거 속은 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속은 거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거 뭐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벌써 그럴 줄 알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알으셨어요. 벌써 이미 마귀는 중간적 존재, 마귀는 중간 존재, 하나님같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간보다 나은 중간 존재야. 근데 인간보다 나으니까 당연히 그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속일 걸 알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아서 범죄해서 결국 그한 종이 돼서 지옥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폐쇄시켰다. 뭘로? 화양검으로. 왜? 거기 안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더라.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영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하도록 거기를 폐쇄시키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에덴 동산에 쫓을 때 뭐를 입혔다? 가죽 옷을 입혔다. 이제 그런 건 아주 이제 식은 죽이야. 예, 오케이. 가죽 옷을 입혔어요. 자, 가죽 옷을 입었는데 이거를 갈라디아 3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라.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었다는 뜻은 앞으로 그 짐승이 죽어서 죽을 때 피 흘려서 죽은 그 짐승, 그걸로 만들어진 그 가죽 옷 가지고 그 앞에 나간다고 말이죠. 그렇게? 예. 그러는데 요 말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죽고 피 흘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시고 그가 피 흘려서 나 영원히 났다. 이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입혔던 그 뜻은 바로 이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런 예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표였던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의 말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고 침례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고 침례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고 침례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through faith,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그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 믿음이라는 그 장치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그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벌써 이미 여기 깔아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약점, 인간의 불완전점을 뭘로 포장해 주시려고 그랬다? 믿음, 믿습니다.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천사가 믿습니다. 넌 아니야 야. 넌 보았잖아. 다 보잖아. 내 영광을 다 보았는데 얘들은 못 보내드릴 때 믿는 게 허락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축복하냐면 믿습니다가 중요한 거야. 믿습니다가 그렇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로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또 믿음으로 또 하다가 이제 욕하다가 이제 너무 다 많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중요한 사람만 뽑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세요. 저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대홍수가 있었고 전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자 다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했고 방주를 지어서 네 가족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가지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경고하심을 믿고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여서 결국은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이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 왜 죄인인지 알아? 너희가 왜 죄인인지 알아?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노아가 뭘로 정죄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상을 정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의의 후사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 그러니까 의의 후사야, 의인이야, 의인이 됐어요. 의인.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홍수가 다 지나갔어요. 그러난 다음에 땅에 또 이제 풀이 나기 시작했고 또 나무가 나기 시작했어요. 농사도 짓기 시작했어요. 뭐 포도 어디서 나는지 또 포도나무를 또 심었어. 포도나무가 나가지고 거기 또 그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아주 우리가 아주 풍년이 왔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하던 그 열매를 맺게 됐으니 우리가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파티를 하자. 그래서 파티를 해서 다 같이 다 먹었겠죠. 근데 너무 안 해가지고 아주 취해버렸어. 잔뜩 취했어. 그래가지고 장막 속에 들어가서 벌거벗어. 왜 그래, 더웠는지 어쩐지 벌거벗어. 벌거벗고 있는 걸 그 함이라는 작은 아들이 들어가서 듣다 보니까 오마이갓, 우리 나와가지고 얼렐레 아빠가 벌거벗고 있어. 그래가지고 형한테 다 풍겼어. 그래서 형들이 듣고 오마이갓, 이런 회개에 망측한 일이 어딨나.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어쩌든지 그 망신스러운 꼴을 좀 감춰주려고 무슨 옷을 가지고 들어갈 때도 안 보려고 뒤로 들어가서 덮어주고 나왔다. 두 아들은 뒤로 들어가서 덮어놓고 나왔어. 그런데 한 아들은 그냥 주둥아리를 열려가지고 아버지 망신을 깨쳤다 이가. 그래가 술이 깨가지고 이제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랬더니 아니 뭐 그놈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는 한 놈이 그랬다고 그랬으면 자기가 아이고 나를 부끄러운 걸 봤네, 그게 아니라 화를 내가면서 아니 어떤 놈이 이걸 갖다 주둥아리를 올려가지고 아비를 갖다 망신시키냐고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저주받아, 넌 저주받아야 돼. 그러면서 모든 형제 종이 되라. 그래가지고 함이라는 그 아들은 그로부터 저주받아가지고 진짜 그 후에 다 그 형들의 종로를 영원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벌거벗었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그거 보고 좀 철없이 좀 아버지 얼렐레 그랬다고 그거를 저주를 해가지고 저주도 또 안팡지게 형들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종종 내내 그런 저주받는 것을 아비가 실수하면서, 그러니까 노아 의인이요 아니요? 노아 원래 의인이요 아니요? 완전한 자 아니야? 근데 그걸 갖다 완전한 자라고 또 표현했었어요. 그런 상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는가. 그러니까 그때 그가 그 의인이라는 뜻은 왜 의인이라는 표현이 그에 해당할 수 있었냐면은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근데 창세기 6장에 홍수 얘기가 나왔는데 창세기 6장에 그 아담의 후손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표현한 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영이 없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 그 당시에 영이 있는 사람, 즉 아담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은 아담의 후손과 또 그 영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산 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는 아담의 후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존하고 싶은 인종, 아담의 혈통을 이전했다. 그런 뜻에서 완전한 자라고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행위로 완전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육 있는 영적 존재 보존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따라서 그걸 보존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완전한 자는 말을 했었지, 인간은 어떤 인생도 완전한 자는 없다. 노아의 이 가족의 이 사건 뭔데라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깔고 지나는 거예요. 예? 자,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순종해서 나갔다 그랬었어요. 약속한 땅에 갔어요. 거기서 우거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가서 살면서도 그는 외방에서 사는 것까지 살았다는 거야. 외방에서 사는 것까지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갔으니까 이제는 종점에 갔으니까 거기다 돌로 짓든가 무슨 뭐 하여튼 뭘로 콘크리트 짓든가 했을 텐데 그런 걸 안 지고 장막에 살던 이유는 언젠가는 여기는 떠날 거야. 나는 어차피 이 땅을 영원히 살라고 사는 땅이 아니라 나는 언젠가 하나님 준비하신 성으로 갈 거야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그가 큰 거는
그가 시험을 받았어. 아들을 갖다가 독자를 이제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그 독자를 바칠 수 있었냐? 더군다나 번제라는 말은 죽이고 한번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건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냐면 그가 시험 받았을 때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줄을 믿은지라.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줄을 믿은지라. 그래서 그는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가 완전한 정말 의인이죠. 그렇게까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의인이야. 그에겐 정말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미녀였나 봐. 어디를 갔는데 어떤 왕이 보고 아름답다 그랬다는 거 자기 아내 보러.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는 그 아내를 데려갔어요. 그 왕이 왕실로 데려갔어. 그런데 이때 그 여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자는 내 누이라고, 내 누이, my sister, my wife라고 안 그러고 my sister. 그래놓고는 데려가도 가만히 있었어 그냥. 왜냐면 자기가 죽을까 봐. 괜히 뺏고 쌓여서 전쟁하면서 죽을까 봐. 그래서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 하면서 죽임을 모면했다는 거야. 모면해. 죽임을 피했어요. 그럼 얼마나 치사스럽고 남자가 얼마나 그야말로 치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좀 비겁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순종해서 독자까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와이프를 끌어갈 때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끄고 나는 이 여자하고 나하고 관계없어요. 이 여자는 내 누이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도 그렇던 치사스러운 사람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약점이 있었고 결점이 있었어도 또 잘한 게 있다 이거야. 뭘 잘했죠? 독자를 드렸으니까. 독자를 먼저 드렸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또 믿음으로 무슨 하여튼 자기는 나그네라고 또 자기는 언젠가는 떠나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0점은 안 되고 99점 믿음으로 하지만 이런 결정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없다. 그걸 전제하고 지나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라는 것을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오히려 제약의 낙을 누리기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것을 애굽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임을 바람이라. 믿음으로 저가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같이 참았다 하면서 그에 대한 칭찬을 쓰고 있었죠. 자, 그런데 또 모세에게도 또 실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원래 이방에 있는 것은 같이 피를 나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뻔히 알면서도 이방의 여인 구스 여인을 첩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저렇게 무슨 그야말로 하나님의 얼굴 뵙고 하나님과 그냥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눌 정도로 그렇게 고고하고 거룩한 분이가 저런 이가 여자는 저렇게 첩을 또 이방인 얻나 하면서 이들이 비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오히려 어찌해서 네가 왜 이를 갖다가 비방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다 결국은 나왔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비방받을 짓이 안 했으면 자기의 누이가 그런 문둥병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딘가가 다 완전한 자는 없다. 자, 이걸 또 모세를 통해 보여준 것이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들으셨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를 하고 또 말씀을 어기지 않고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셨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약점이 우리아의 아내 충신의 아내를 취하려고 그 우리아는 전쟁 앞에 보내가지고 그를 죽게 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평생 그야말로 오점이에요. 그랬는데도 그가 그 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경책을 받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얼마나 진짜 요가 눈물에 적실 정도로 나아가서는 그 몸에 욕창이 걸릴 정도로 웃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가 그 평생에 자기가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나는 나 죄 가운데 항상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역시 아무리 내 사랑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완전하지 않은 자였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하나 이 히브리서에는 없는데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다말이 누군지 아시는 분? 다말이 누구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다말이라는 얘기 들어봤다. 기억난다. 다말이 누구냐? 예, 유다의 며느리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 1절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인간 쳐놓고 그 믿음의 아주 큰 아주 믿음의 아주 배들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려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손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 때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기가 막힌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기가 막힌 가문의 혈통으로 그거 낳는데 그런데 유다네 집에 변고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유다네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데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고 그다음 아들 이름은 이제는 오난인데 근데 그에게 아버지가 유다가 말하기를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창세기 38장 8절 26절 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이 다말에 대해서 꼭 보세요. 유다와 다말 예, 유다와 다말 이게 바로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족보예요. 족보 그걸 꼭 보세요. 근데 왜 이 기가 막힌 족보 안에 이 사람이 왜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첫 아들은 죽었고 둘째 오난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한테 뭐랬냐면 아버지가 유다가 네가 네 형수 거긴 그 당시에 그런 전통이 있었고 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들한테는 후손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중요하다? 혈통이 중요하고 후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그래서 만약에 그 첫 아들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하고 같이 동침해서라도 애를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혈통을 끊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난한테 네가 들어가서 형수에게 애를 낳게 하고 그래 갖다 그 아들 낳게 해주라. 그런데 오난이 딱 머리 굴려보니까 내가 길어서 애를 낳게 해주면 그것도 내 아들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형의 아들이면 그래가지고는 막상 가서 동침하라고 했는데 뭐 설정을 바꿨다 했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난이라는 사람이 피임을 했다 그 말이죠. 애를 못 낳게 설정을 바꿨다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보기 악하게 느껴져가지고 오난까지도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둘이 죽었어. 근데 이 여자는 굿세라 금세라고 지은 있는 거야 거기에.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은 아직도 10대야. 이제 겨우 10살 넘은 애야. 근데 이 여자는 벌써 이미 20이 넘어가지고 그런데 둘이나 이미 남편을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또 아들이 자랄 때까지 이제 자라서 주면은 꼭 그 아들까지 잡아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 보러 너는 너네 친정 가서 있으라. 내가 다 자라면 내가 다시 아들 부를 테니까 그러라고 그랬는데 가는데 그리고 세월이 갔어. 그런데 세월이 가서 이때 이 여자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이쯤 됐으면 이제 장가갈 나이 때가 돼도 가능할 텐데 왜 안 부르시나? 그런데 여자가 시아버지가 어디서 무슨 뭐 양을 뭐 털까느라고 지금 어디서 지금 야영하고 있대. 그러니까 그때 그 시아버지 있는 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야영하고 뭐 양털 뭐 할 때는 야영하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바깥에서 먹고 이제 술이 취해서 거나하게 취해서 가는데 이 여자가 변장을 했어. 창녀같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꿰셨어.
자, 그러면 뭘 주셔야죠? 양이라도 주니까 지금 내가 현금이 없는데 그럼 뭘 뭔가 그러면 보증으로도 뭔가 내놓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슨 도장끈하고 지팡이, 그 영감은 또 지팡이까지 주고 지팡이까지 맡기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결국은 동침을 했습니다. 그걸 놓고는 다시 와서 찾아갈게, 내가 사람 보내 찾아갈게, 그래 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는 잊어버렸어. 그러고 너 속으로 참 내가 지팡이가 어쩌지? 그거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차라리. 그거 뭐 자꾸 다시 하다가 내가 망신당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때가 돼요. 소문이 있기를 그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가 아기를 뵀대요. 임신했대요. 그런 순간에 할아버지 이 영감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 고얀 년이 무슨 외간질을 해가지고 뭐 임신을 해? 에이 그년 아주 재수없는 년인데 우리 아들 2명 잡아먹었는데 또 지금 아직도 지금 죽은 애 기다리고 있는데 그년 아예 없애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 여년을 잡아 대령하라 그래가지고 잡아왔어요. 그런 거 생각나세요? 읽은 거? 성경 웃기는 얘기가 다 있다니까 이런데. 그래서 잡아왔어. 그래 내 인연 이실 찍고 와라. 뒤년 네가 네가 지금 애를 임신했다고? 그놈이 너에게 임신시킨 놈이 누구냐 대라. 그래가지고 고래고래 악을 썼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바로 임자가 누구냐 도대체 너를 누가 너를 갖다 임신시켰냐 했더니 그 여자가 그 고이고이 가지고 있던 도장끈과 지팡이를 주면서 이 임자가 바로 그 자입니다 하고 내놨어. 그러니까 그 영감이 그자도 자기 왜 지팡이도 있잖아요. 길이 드는 것도 오래 좋은 것도 그것도 아깝잖아. 그래서 그냥 찾지 않으려고 귀찮아서 그냥 괜히 그랬다 망신할 거니까 안 찾으려고 하는데 진짜 그 지팡이를 내놓는 거야.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그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 저는 나보다 옳도다. 왜 옳도다?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이 중요하다 이거야. 반드시 혈통을 유전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하려고 만약에 그 시아버지가 만약에 죽어도 끝까지 마지막 수한까지도 전혀 죽여라 했으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혈통을 유지하려고 그 시아버지를 꿰가지고라도 그렇게 혈통을 유지했다 이거야. 이 여자 누구야?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성경은 이 여자가 모두 무슨 마음을 갖고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말하냐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뿐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에게 처녀인데 천사가 와서 네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랬어요? 나는 처녀니까 나는 아직 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뵙니까? 내게 뵐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딱 하는 말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처녀랄지라도 나는 임금인데 그리스도라는 임금이 온다는데 그러면 난 주의 계집종이니까 마음대로 하사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다 하니까 그 순간에 아기를 뵙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만약에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면은 그도 화양감입니다. 돌로 맞아 죽든가 화양감이야.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천사가 와서 그 남편에게 아내 데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뵌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여자들 어떤 여자들? 아니 시아버지를 꿰가지고 자식을 뵈는 거 그건 갈기갈기 찢어져 죽여야 돼. 죽어 마땅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음은 윤리보다 크고 도덕보다 크다. 이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셔서 그가 성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살만해 일으키리라. 그 성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는 누구시냐 하면 이스라엘의 혈통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혈통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의 하나님인데 그 혈통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유지하랬으니까 그렇게 법을 하면서도 유지하는 것이 큰 일이다. 혈통 유지가 큰 거야. 그들은 혈통 유지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혈통을 다 누가 올 거니까? 그러죠. 오실 리가 올 거니까. 예언 중에 오실 리가 바로 그런 환경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깔고 오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의 하나님은 바로 어느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자, 이 아브라함 혈통을 지키게 하는 법이 뭐냐?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키는 법,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키게 하는 법, 성별되게 하는 법, 유지하게 하는 법이 뭐냐?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버려라. 이제는 율법 이상 큰 법이 왔으니 누구냐면 진리가 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혈통을 지키는 법에서 자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진리시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래서 벌써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혈통, 나아가서 믿음의 세계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믿음의 세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내내 끝까지 하면서 믿음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이런 믿음에서 그냥 돌로 맞아 죽고 또 불에 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해서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고 극형을 당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노라. 다시 말해서 믿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 이거를 바로 성경은 심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흘리신 그 피를 누구에게 주려고 하면 믿는 자에게 주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 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처녀 몸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인자, 이렇게 믿는 자, 그런 자에게 자기의 피를 기꺼이 주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로하여금 완전한 데 나아가서 완전한 일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 데려가서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라는 계획을 이루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케 하러 왔다어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fulfill.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소용없다 그 뜻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하자는 겁니까? 율법은 법을 통해서 죄를 정죄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처녀 몸에서 잉태하신 하나님이 오시라, 메시아가 오라, 그걸 말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그 법을 fulfill, 그 법을 완성케,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다 누구에 대해 관한 이야기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요. 그건 결국 하나하나 그 공생애 동안에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 부르셨어요. 그럴 때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해서 나를 따르라. 배에서 뭐 그물을 깃고 있든지 또 배에서 또 무슨 그가 고기를 잡고 있든지 하여튼 그때 제자들은 다 뭔가는 생업에 몰두하고 살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가서 그냥 가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무슨 약속이나 했던 것 같이 그냥 다 손에 있던 걸 다 놓고 따르니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 듣자마자 곧 따르니라. 다 곧 따라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됐다. 소위 말해서 이제 단체가 다 집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해서 따라서
단체 가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 이제 동행하긴 했는데, 어떤 자들은 예수가 오라 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또 따르는 자들이 또 있더라 그랬었어요. 누가복음 9장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길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다니실 때 이적과 기사가 막 따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덩달아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래 따라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어. 너 나를 따르는데 내가 따르는 목적인지 좀 알고 따라오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무 믿음 없이 아무 개혁 상관없이 그냥 다른 자에게는 그와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잘라버렸어. 너는 아니야. 준비가 안 돼 있어. 잘라버렸어. 그런데 또 어떤 자에게는 또 따르라고 또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네,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아버지가 지금요 돌아가셨는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를 지내게 그거 가고 따라가겠습니다. 허락하옵소서 말하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먼저 자기 늘 해오던 세상의 윤리, 도덕, 그렇죠? 아비가 죽어서 장사 지는 건 자식이 할 도리예요. 자식의 도리. 자식이 만약에 그 아비 운명할 때 없으면 불효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꼭 운명할 때 자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건 더군다나 장사까지 지내지 말라니까 이건 완전히 윤리 도덕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언어를 보면요 완전히 세상의 윤리 도덕 같은 걸 막 뭉개버리는 거야. 오히려 그 장사는 죽은 자마로 장사하라 그러고 넌 날 따라 그러면서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뜬구름 잡듯이.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이 또 주를 쫓겠나이다 하니까 자원자가 나오긴 했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내 가정 나 이거 좀 내가 정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그냥 이렇게 오고자 하는 자도 한번 또 재검토하게 하고, 본인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뭐 하는 짓을 하는가 그걸 알고 오는 것을 이렇게까지 다짐하는 것인가 보면은 아무나 소위 말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해요. 아무나 누구나 다 때가 되면 믿음 갖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의 명령, 예수께서 나를 따라 그 명령을 듣자마자 이유 불문하고 그를 딱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아. 그래서 그냥 어떤 한거할 어떤 의지도 없고 의미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냥 그 순간 다 버리고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마치 진주 보석을 찾는 자가 보석을 찾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거를 바꿨다는 것 같이, 진주 장사가 값비싼 진주를 만나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진주를 택한 것 같이, 이 믿음 자체는 내가 믿으려고 작정을 믿을 것 같고, 또 내가 그냥 뭐 어느 때만 믿을 수도 있지, 이런 사람들을 그가 부르시고
또 그를 갖다가 강요해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가 첫째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 그러면 그를 따르는 일 따르는 일 중요한 일이 없고 그보다 우선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거라면 그냥 모두가 다 버리고도 즉각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로 오신 예수는 그러니까 가뜩이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마땅치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위용이 있거나 또 무슨 또 아주 옆에 따라다니는 그런 수호자들도 그 수행자들도 또 그들도 무슨 위용이 있거나 무슨 위풍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 인자를 그를 갖다가 끝까지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들에게는 애매모호한 것이고 막연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신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런 발언을 막 하시는 일은 나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불화를 주러 왔다. 오히려 어미와 자식이, 아비와 자식이 서로 간의 가정에 불화를 주러 왔다는 거야. 오히려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너의 원손이라 이렇게까지 말해버렸어. 내 말 같이 들릴까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와우. 오히려 원수가 되게,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게 하고 니네 집안 식구가 사실 니네 원수야.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면 그들 다 왼수가 돼서 오로지 홀로 너 혼자 따라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아예 죽기로 각오하고 그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에게 합당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다면 예수는 어떤 분이죠? 윤리고 도덕이고 완전 부인하는, 세상의 윤리고 도덕이고 다 부인하는 그런 주의요. 거기다가 그런 걸 요구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다 사람들이 뭐니 해도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뭐니 해도 가족 위에 살죠. 또 뭐니 해도 가족밖에 믿을 사람이 없죠. 혈통을 그렇게 중요하고 가족을 중요하는데 이걸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데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면 잃을 것이고 내가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얻는다고 말했으니 자 결국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를 갖다 거세버려야 됐다, 죽여버려야 되지. 오히려 이런 사람 살아내려 나봤자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가정에도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율법사든지 또 무슨 바리새인들 합심해서 그걸 갖다 죽인데 내줬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를 다 이뤘습니까? 나는 아버지 계명대로 복종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완전자가 되게 하셨다. 그가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분도 완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자로서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아버지 마지막 말씀, 목숨을 버리는 자, 또 계명대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면은 내가 너를 갖다 살리라 했다는 약속을 믿고 목숨을 내놔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제 그에게 목숨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완전한 자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적으로 병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라 그런 말을 했죠 아까? 오늘과 내일은 귀신적으로 병 고치다가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지리라. 그러니까 이태 동안의 공생에 하시다가 제 마지막 해 3년째에 가서 마지막에는 그는 죽으시고 아버지는 그 일을 그가 모든 공생의 동안의 모든 일을 아버지 명령에 다 복종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침례받고 물이 올라가지고 그 공생에 마치는 순간까지 어느 한 조목도 그는 아버지 계명에 불복한 게 없이 다 복종하시다가 마지막에 죽는 것까지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완전하다, 너는 완전하니라고 인침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놓고 그가 죽으실 때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의 지식,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리 가지고 인간을 속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망한 길로 인도하는. 지금요 그 기독교 처음 믿으려면요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는데 더군다나 집에서 제사 지내는 집 있죠. 또 무슨 장손이라는 사람들 그런 집에 굉장히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의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진다, 안 지낸다, 못 지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교라 유교 사실 불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예요. 그냥 윤리 질서, 강유 유서, 삼강 오륜 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임금하고 또 신하, 부모와 자식, 또 형과 동생 이런 모든 그 질서를 잡는 질서를 가리키는 게 불교인데, 그런데 이 예수를 믿으면 뭐 제사도 안 지는데 애비도 없대 곧다니는 느닷없이 하늘에 아버지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세상 임금을 정죄해버리고,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그게 바로 세상에 뭘 기반으로 해서 세상의 지식과 규범과 또 논리와 또 나아가서는 이런 윤리, 도덕을 앞세우고 결국은 이 예수를 따라야 영생하는 그것을 막고 있는 막고 있던 그 세상신 임금을 정죄 심판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속하시고 그가 흘린 그 피를 영원히 받아들인 자에게 죄사함을 베푸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어떻게 했다고 써 있죠?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사. 시간이 되니까 죽었다가 들어가면 시간 땅 하니까 일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증거냐 하면은 바로 이는 바로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모든 명령 그대로 다 복종함으로 인해서 이는 완전자다. 완전자로서의 이제 삶을 시작하도록 아버지가 일으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이제는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는 바로 인자가 앉으셨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인자는 완전자다요. 인자는 완전자다.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은 바로 진리인데, 진리의 영, 진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고 아들의 말씀도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거를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진리는 윤리보다 크고 도덕보다 크다. 그거를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그거다 이 말이야.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게, 더 위에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이라든가 숙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해서 새 세상 뉴 월드를 살도록 해주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누구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예수 믿는 멋쟁이, 교양인 그게 아니고
저는요 지금 나머지 생각해봐도 난 너무너무 어떻게 그렇게 맹추같이 그리고 10년 교회 다녔을까 너무 신기한데 그게 그렇게 되니기도 하더라고. 나 그렇게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닌데도 10년 다니면서 어떤 단어에 대한 한 가지 단어라도 해석을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랬는데 10년 다녔는데 뭐에 다녔는가? 교양인 되려고. 교양인은 그래도 종교 좀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약간 싫고 그래도 현대식, 신식, 예수가 낫지.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다녔어요. 근데 아닌 게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교양인, 또 사모님도 교양, 어디 여자 교장의 교장에 정신고녀의 교장 여기 있었어.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교양미가 줄줄 흐르고 거기에 무슨 뭐 모든 장모님, 뭐 권사님 뭐 다 교양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가면 거기만 가면 나도 정말 교양인 된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신사같이 교양 있게 이 요새같이 악을 써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가서 교양인 거지.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뺑소리를 치고 잠깐 가서 예배 보고는 그냥 뺑소리 쳐가지고 나는 나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고 10년 다녀버렸어? 교회는 교양인의 모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교양인의 모임이 아니다. 윤리나 도덕보다 우선하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믿는 자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누굴 통해서라도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은 자, 이거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이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고 드디어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자라는 인을 받은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 복종함으로 나도 비록 걸레 아니면 뭐 쓰레기라 할지라도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 복종함으로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도 완전자가 될 수 있다. 과거는 실수투성이 말썽꾸러기 정말 부끄러운 거 천지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대. 바로 문화인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제자로서 나아가서는 또 완전함에 나아가는 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직 나는 예수만 자랑하리라. 오로지 나는 예수만 자랑하리라. 나의 의, 나의 온전함, 또 나의 무슨 행위 이런 건 정말로 자랑할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싫고 누가 알까도 무섭지만은 그러나 나는 할 말이 있는데 나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피,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 그것은 정말 이 은혜로 알게 된 이 사실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자랑스럽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죠. 당당하게.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나는 나에게 오직 내 할 말 있으니 내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할 말, 오직 내 할 말, 나는 오로지 진리만 증거하리라. 진리 고수 사수 전수하리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세상의 윤리고 도덕이고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다만 은혜로 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고통으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그 피로 의롭다고 해주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많을수록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를 세상 가서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러 너희 빛을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때 뭘 보고? 너의 행실을 보고, 너의 행실 보고, 너의 행실 보고, 사람 앞에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도덕이나 윤리 때문에 억지로 속는 억지로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영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나를 감동시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갖고 있던 내 속성, 제 육체의 정욕과 암락의 정욕 있을 때 이 모든 것도 어떤 눌리고 어떤 죽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볼까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짓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 대신 죽었거든. 그분에게 해가 되거나 그분의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냐. 내가 입에 말이든지 아니면 어느 행동이든지 어떠든지 그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라. 오히려 나는 그 영광을 드러내리라 작정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생활, 너의 행실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